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예배, 화요일 예배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참 중요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그 기초를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할 때는 정말로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또 꼼꼼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부실해져서 신앙생활에 큰 탈이 난다. 그 큰 탈이 날 때 그 큰 탈이 뭘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끄럽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리기도 하고, 믿음이 소망이 되어져야 될 텐데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장식품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과 성화, 삶의 변화가 성취되지 못하면서 결국 내 삶에 대한 공허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몰랐으면 이것이 신앙생활로 인한 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텐데,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습들은 다 신앙의 문제,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언제나 큰 범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랑에 조금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은 예수 믿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크고 넓은 여러 가지의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의 든든함, 건강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내가 했던 기도들,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재차 확인하고, 주님 앞에 있는 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탈이 나고 나면 심각한 중병에 걸릴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것을 크게 봅니다. 내 삶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크게 봅니다. 결국
과잉신앙에 내가 물들어가며 겸손과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삐끗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스스로 성령이 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예수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참담한 추악한 타락 다 모두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서 일어나는 문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큰 탈이 나서 중병에 걸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난주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들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지라도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예수님 앞에 있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마저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관심이 없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 중요함을 잃어버린다면 실은 그 신앙의 모습이 참 화려해 보여도 결국 그 신앙은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도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 언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내 있는 그 모습 가리지 않고 다 내어 보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받아들인 신앙인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고치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하루하루를 정말 신중하게 또 귀하게 또 진중하게 보내야 될 중요한 이유고 또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참 축복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일 내 삶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면, 만일 정말 내 삶이 그랬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에 그 보호막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상, 고민, 생각이 고난주간에 꼭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생각이고 고민이고 상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성령님 없는 삶을 내가 깊이 고민할 때 우리는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진실로 제대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저는 이 고난주간에 꼭 한 번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고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했던 분이라면 아마 다들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전쟁도 한가운데에 아무 방비 없이 홀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막이 걷히고 나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힘쓰고 있는지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공격 앞에 내가 한없이 무력하고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대적들과 미워하는 이들, 그 강한 이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의 보호막이 내 삶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으로 특이한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다윗의 삶에서 일시적으로 거두어 들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까? 거대한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렸던 다윗. 용맹한 장수로 추앙받는 왕이었던 사울이 대적을 1000명을 물리칠 때 다윗은 그보다 10배를 더한 10,000명의 적을 물리치고 무찌르는 최고의 장수. 다윗이 얻고자 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윗이 바라는 것은 취하지 못할 것이 없는 참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처럼 살면 정말 살아가는 재미 있을 것 같고, 살아가는 능력 충만해서 자신감 넘쳤을 것 같고, 살아가는 능력이 탁월하니 어딜 가든지 용기 내서 살았을 것 같고, 그러니 참 살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는 삶을 다윗은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신감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은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그 순간 다윗은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순식간에 전락되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일어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는데 깨닫는 시간은 그것으로 다윗은 충분했습니다. 정말 다윗만큼
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이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22편 12절에서 18절, 다윗이 당황스러워하며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위에 황소가 있습니다. 바산은 초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풀 먹고 자라는 황소들, 암소들은 많은 젖이 있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얻는 고기는 너무나도 맛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 바산에 살진 바산의 소가 사납고 무서운 맹수로 변합니다. 소가 무서운 사자가 되어지고 그 큰 입을 벌리고 긴 송곳니로 내 숨통을 물어뜯습니다. 소인 줄 알았는데 사자였고, 그 소가 나의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져 있는 것을 다윗은 순식간에 발견합니다. 사자 앞에 있는 사슴, 꼭 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삶이라고 자신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자신이 든든한 돌기둥이 아니라 물기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모든 것이 흩어지고 땅에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자신만만했던 모습 다 사라지고 삶에 대한 용기가 완전히 증발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어디 가서든지 우렁차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혹이 넘치는 소리를 외쳤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니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미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온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 전리품이 되어져서 산채로 온 삶이 찢기는 고통을 받습니다. 죽어서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산채로 악한 이들의 놀잇감이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죽어가는 고통을 뼛속 깊이까지, 영혼 깊이까지 느낍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다윗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는 상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아픈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드렸던 보호막을 거두시는, 다윗을 깊은 고통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경험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경험시키신 겁니다. 그 자신이 한껏 교만해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서 중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거룩하고 건강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통의 경험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과정을 경험시키신 겁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만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가 겪어야 했고
또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어야 될 모습이 아마 이 시편 22편 12절에서 18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 모습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둘러싼 이들, 그들에게 나는 먹잇감이고 전리품이고 놀잇감이 되어지고 그들이 공격할 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히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깊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경험, 우리 아마 똑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미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한껏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 소멸해가는 회망의 지름길에 서 있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괜히 고난주간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에는 왠지 힘든 일들이 꼭 하나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더 나아가선 사순절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경험이고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작은 아픔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는지 고백하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다. 복음서에는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 매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찢고 희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전리품이 되어지고 놀잇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옷은 찢기고 나누어지고 그들의 오락거리로 전락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예수님도 별 수 없나 보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네. 예수님도 허당이네. 악한 자의 공격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패배자네. 그렇게 예수를 볼 수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처럼 약하고 무력해서 악함에 짓밟히고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처지를 돌아보며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한없이 약한 나를 수많은 악한 자의 대적에 노출되어져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나서서
그 모든 공격을 온 삶으로 받아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만드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나는 평안하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실 때 나는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모든 희롱을 당하시고 짓밟히실 때 나는 온전하게 보호되어지는, 정말 대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픔을 온 삶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나의 약함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의 눈을 갖게 되어지고, 비로소 가장 겸손한 건강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축복의 삶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누리고 살지만,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삶,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 사는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패배, 그 참혹함, 뼛속 깊이, 영혼 깊이까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품으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그렇게 만든 은혜의 보호막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은혜를 더 깊이 뼛속에, 더 영혼 깊은 곳까지 새겨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고백, 이 찬양, 이 노래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기도, 이 찬양이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보호막이 제거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통 하나하나, 핏방울 하나하나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로 만드신 그 은혜의 보호 안에 거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로 이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의 이 기도가 제 마음에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느껴야 되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 예수님의 그 귀한 고난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살아갑니다. 저는 주님의 것, 주님 정말로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건강한 기초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립되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